열왕기하 22장 18절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재앙을 면하는 자, 재앙을 피하는 자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가? 지금 어느 때인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 징조가 구체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오늘 보면은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분들은 재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컨퓨즈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대환란과 재앙은 구별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재앙과 이 대환란을 컨퓨즈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역시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대환란은 말 표현 그대로 엄청난 환란이지만 재앙은 환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야말로 재앙. 근데 이 재앙을 면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실록, 역사를 읽잖아요. 열왕기하, 열왕기상, 역대상하 다 읽잖아요. 읽으면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또 곧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 모든 거민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예언해왔던 그 일이 실자가 되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히스토리로 가지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 2계명, 3계명 있죠.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이 제2계명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국어 시험을 내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든다거나 어떤 아무 형상을 만든다거나 또 그러한 우상에게 절한다거나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쟤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우리가 그냥 뭐 인상적으로 I hate you, I 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새기고 이것을 두고 이것에 절하고 이것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저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대신에 나를 사랑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문제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신실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 노뱀이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데 노뱀은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 4장 6절 말씀대로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도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참 교묘하게 제가 이따 보여드릴까요?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 여러분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알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사 안 되죠. 저주가 안 되고 계속 축복이 나오게 하죠.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안 풀리는데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풀려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했어요? 저주받는 행위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저주가 임하도록 성공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참 제가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것을 번역이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놓듯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성경이 잘못된 그러한 발람의 가르침 같은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시켜서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행치를 못하고 거짓을 행함으로 저주받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오늘 본문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 훌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도 연결지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 모국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한국이 연상이 돼요. 같이. 하나님은 이미 어떠한 큰 틀에서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작정을 하셨고 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신 것을 봐요. 그 큰 틀 가운데서 이 요시야 왕이 다른 왕들과 달리 마음이 특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 요시야 왕은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서 선자를 통해서 율법책을 읽을 때 정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회개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 본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지금 열왕기하 오늘 22장 본문 어제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이와 비슷한 일들 또 앞으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이 큰 재앙을 예비하셔서 어떠한 대상에게 재앙을 보낼 때 어떤 자는 이렇게 피하게 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도 같은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주님 앞에 모이는 그 휴거인데 똑같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 과거 한국에서 이장님 목사 사건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는 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을 가지고 누가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가? 재앙을 면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에요. 그렇죠?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첫째는 네가 듣고 그 재앙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럽게 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져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통곡, crying,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의 그 울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거고 너는 내가 내릴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시야 왕에게. 그렇지만 요시야 왕 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닥치게 해요. 근데 이 열왕기하 23장 오늘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특심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지 않은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뭐냐? 이는 므낫세가 그러니까 아까 주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대 4대까지 갚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너는 빼주는데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을 멈출 수 없냐면 누구예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살려달라고 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되고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한 그런 므낫세. 그 므낫세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를 일으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때려서 없애버렸어요.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버릴 거야. 버림을 이미 선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돼.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 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러한 똑같은 표현이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17절 표현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는 그 실상을 보여줘요. 겉은 섬기는데 속은 아니라는 걸 다 보여줘요. 그 상황을 완전히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자야, 네가 보았니?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네가 적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아무도 지금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리지를 못해요. 도대체 그 코에 가지를 두었다는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 여러분이 영적인 안테나를 태우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봤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한마디로 우상숭배예요.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접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데 뭘 보여주냐면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북향문을 들어가니까 거기는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근데 투기의 우상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노를 일으키는 게 제1계명을 깨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주단지같이 생각하는 그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게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때에 이 소위 말해서 이 당시 오늘로 치면은 교회가 어땠는가를 쭉 그 단면들을 보여줘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그 every form of creeping things, 그냥 기어다니는 모든 형태의 그러한 폼, 각양, 그걸 우리는 곤충이라는데 곤충이 아니에요. 곤충보다 더 징그러운 것들.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려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이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사면에 거린 우상의 그 그려진 앞에 장로들이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건물 아니에요. 아무리 으리으리한 그런 성 같은 교회 빌딩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성전은 누구예요? 나야. 예수 믿은 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여다본다면 어디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가갖고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마음 사면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그려놨어.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믿는 척을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고 얼마나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오직 하면 하나님이 버려야 돼요. 에스겔서 8장에서 주님이
이러므로 내가 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계명을 폐한 거예요. 더군다나 2계명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라고 하는 가톨릭이 2계명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라. 이런 사실을 몰라. 빼버리고 10계명을 반으로 갈라서 2계명 제례를 메꾸기 위해서 9계명, 10계명을 해서 차례차례 올려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빼버려? 있을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 그래서 2계명을 마음대로 범하잖아요. 마음대로 범해. 이미지 만들지 말라는데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범하고 있는 사실, 아까 나뭇가지 코에 뒀다 그랬잖아요. 나뭇가지를 코에 뒀다? 제가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코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코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요 생각을 가지시고 신명기 16장 21절 22절을 펴보세요. 제가 이걸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신명기 16장. 여러분 성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신명기 16장 스크린에 나와요? 이게 지금 왼쪽에 노란 쪽에 있는 것은 NIV 버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말은 개역 성경이고 오른쪽에 그 푸른 그 백그라운드 가진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먼저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NIV를 보면은 한국말 성경이랑 똑같이 Do not set up any wooden 그러면서 아세라 pole 이렇게 돼 있어요. 아세라 그 기둥을 세우지 말라. Beside the altar 그 제단 옆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1년, 10년, 100년, 1000번을 읽어도 계속 요거밖에 몰라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틀려. You shall not plant. 나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브가 뭐냐면은 작은 나무, 작은 숲, any tree. 그러니까 아세라 상하고 아무 관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단 옆에는 어떤 나무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 배경이 나오는데 트리가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뒤에 숲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이 부활절 늘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안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리 생각에는 내가 틀린 거야. 전통이 맞는 거고 이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으니까 이건 이단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 가르쳐주면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문화와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려진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쳐주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이미 거짓된 것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익혀진 이 전통에 의해서 진리를 거부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다 나무 두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인조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Any tree.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여기 똑같이 주상이라고 나오는데 옆에 보면은 NIV에서는 sacred ston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성스러운 구별된 돌 이런 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Any image. Any image. 그러면은 여러분 눈을 열고 제가 아까 주님의 코앞에 나뭇가지라 그랬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민수기 때 섬기던 모세의 노뱀을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똑같이 주님은 이 십자가까지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저 목사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을
이 NIV라든지 다른 번역본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가려놓고 정말 우상을 섬기도록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것처럼 지금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루터가 어떤 이상을 받고 환상,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게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코에 나뭇가지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십자가 생활, 여기가 주님의 코다. 코인데 여기다가 지금 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때까지 섬겨왔던 그 모세의 그 십자가를 철폐를 했잖아요. 막대기를.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세우고 부숴요. 사람들 차에다가 십자가 왜 걸어놔? 부적이야. 이거 걸어놓으면 뭐 교통사고 막아줄 줄 알고. 성경도 갖다 뒤에다 진열해도 왜 그래? 부적이야.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코에다 나뭇가지를 걸어두듯이. 십자가의 정신, 예수를 믿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지는 않고 이것을 집에다가 부적까지 갖다 놓으면서 마치 무슨 영화의 어떤 헐리우드 영화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무슨 마귀가 가까이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위치크래프트처럼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을 온 기독교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연하여져서 돌이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태도에 변화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다 구원하세요. 근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우리는 내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영적 무지 가운데 발람이 발락을 가리킨 대로 우상의 잼을 먹어도 돼 먹어 하는데 먹고 범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시야 왕의 특별한 행동이 있었는데 이 공통점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요. 그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펴보세요. 아, 성경에 이런 일이 있네. 에스겔서 9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1절, 9장 1절.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살육하는 기계가 아니라 웨폰이라고 돼 있어요. 무기죠. 살육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데 누구한테 명령하냐면은 이 성읍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각 도시마다 하나님이 보내서 관할하고 주관하게 하는 천사가 있구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본즉 누가 나와요? 6사람. 천사가 사람이에요.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 손에 뭘 들었다고요? 살육하는 무기를 잡았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이 한 천사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첫째 탄식하고 둘째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노의 재앙의 선고를 듣고 마음이 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울었어요. 그렇죠? 통곡했어.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우는 자의 표하라 하시면서 5절 뭐라고 해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그 여섯 천사 중에 한 천사에게는 이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먹으로 표시해 놓고 나머지 5 천사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아시죠? 한 천사가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시체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한 천사예요. 근데 나머지 5 천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아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해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마.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 있고 정말 이 구원과 휴거에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이 롯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 설명이 나와 있어요. 롯이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유황불로 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 롯과 2 딸만 살았어. 그렇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듣고 구원 못 받고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구덩이 되고 롯. 근데 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3가지 이제 증거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롯의 삶, 요시아의 삶, 또 지금 이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이마에 그 표시를 해서 모든 살육하는 웨폰 무기를 들고 5 천사가 살육을 감행할 때 여기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걸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문제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 같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멸망시킨 불태워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은 섬기는 성전의 모습인데 그 안에는 각양 곤충들과 더러운 것들과 모든 우상으로 사면벽에 그려져 있고 그 앞에서 장로들이 엎드려 그렇게 경배하며 심지어 부녀들은 동방 태양을 향해서 또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태양 숭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로 하나가 돼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모든 교회가 짬뽕이 돼서 예수 없어도 되고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때 이스라엘을 향했고 유다를 향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놀이하는 거예요. 교회 놀이가 아니에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 이처럼 네가 통곡하고 너의 눈물을 보았으므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요시야 왕처럼 또 이 롯처럼 또 이 구체적인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시간이 없어 요한계시록 7장 맨 마지막 절 17절과 또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휴거된 자들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눈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정체가 뭐예요? 요시아의 눈물이며 이것이 롯의 눈물이며 먹그릇은 찬 이 천사가 찍어주는 그 이마에
그 표하는 자의 그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휴거에 동참하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구원하는 자의 심령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 먹그릇한 천사가 보기에 그 심령에 눈물이 있는 자, 정말 이 불법한 행실과 이 잘못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정말 죄로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도 롯처럼 마음에 그러한 쓰라림이 있고 정말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진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회개하며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또 우리 산소망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